사사기 18장 11절 봅니다.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경기를 뛰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 길앗 여아림에 진치니 이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미하네단이며 그곳은 길앗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지금 우리는 단지파 사사시대가 다 지나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달했을 때 개인 미가라는 사람과 또 단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범죄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 내용을 사사기 18장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처럼 인간이 끝없이 가르치는 자, 즉 사사가 없게 되면, 다스리는 자가 없게 되면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변모해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18장 11절로부터 13절 나오는데, 그 단지파가 지금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제 땅을 정복하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 가지고 유다 길앗 여아림에 진을 치는 대목입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그 바로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죠. 그래 거기 이제 길앗 여아림에 이 단지파가 진을 치고서 그곳 이름을 지금까지 미하네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미하네단이라는 말은 그 밑에 히브리어 나오죠. 밑에서 6째 줄. 거기 보면 이는 단의 군영이라. 단이 진을 쳤다. 단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의 군영이 바로 길앗 여아림 뒤에 있었는데, 근데 단오군대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 가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소년 제사장, 그 미가의 집에서 이제 레위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돈을 주면서 자기 집에 제사장 노릇하라고 와둔 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년 제사장이 자기들에게 예언한 대로 자기들의 탐지한 행동이, 그 탐지했던, 땅을 뺏으려고 탐지했던 그런 행동들이 매우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단지파에 다시 미가의 집에 다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기 탐지를 하기 전에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 제사장 소년에게 물었죠. 우리의 일이 형통하겠나? 이렇게 물으니까 형통하다, 걱정하지 말고 탐지해라. 그런데 무사히 이제 탐지를 하니까 그 제사장 말대로 됐다 싶어가지고 바로 미가의 집에 다시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만 가지면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란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이론 근거도 없이 막연히 경험에 의해서 사람이 굉장히 미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친다는 것,
이 점을 친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점을 쳤는데 한 가지가 맞았다. 그렇게 되면 그 한 가지 맞은 것 가지고 우리는 다 맞겠구나. 무엇이든지 다 맞겠구나. 이런 생각에 우리들이 말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걸핏하면 점을 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단지파 군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러 가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이제 마침 그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우리가 이번 일이 형통하겠는가 형통치 않겠는가 물으니까 형통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행이 가서 탐지한 결과 매우 형통하게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우상만,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만 자기들이 소유한다면 그 전쟁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실제, 이게 반드시 겸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형통하다 말한 것이 실제적으로 맞았다. 그 실제적인 사건만 가지고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이론이 전제돼야지.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때 그게 이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처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은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론은 마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그러냐? 그것만 확증이 되면 이건 진리로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겸비한 진리가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들이 믿고 진리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파 군대들은 이론이 없어요. 그냥 이론이 없이 이번에 우리 탐지하러 가는 일이 형통하겠는가 물으니까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왜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가서 탐지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니에요. 늘 50%. 그건 누구나 50%는 맞힐 확률이 누구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50%는 맞힐 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행이 형통하다고 했는데 형통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도 저 우상이 저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형통하다고 일러줬으니까 저 우상만 우리가 소지하면 모든 전쟁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박수와 점쟁이 그거 절대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틀려도 그 틀린 이유를 저 우상이 거짓이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분이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스태프에도 드러나오고. 교회 부흥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 부흥이 된다. 그러면서 예언을 해주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내년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지 말고 내년에는 너 복을 받았다. 또 시집 못 간 노처녀에게 너 내년에는 시집 갔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철석같이 믿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그 부흥사 목사가 이게 실제로 제가 테이프로 들은 일이에요. 목사님 뭐냐니까 질문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내년에 시집 갔다라고 말했는데 내년이 지나가도 시집을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순진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못 시킨다 이거죠. 그게 왜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안 되는 것이.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내년에 시집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내년이 지났는데도 시집을 못 갔을 경우 저 목사가 거짓말했다고는 교인들이 절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 자기가 진대요. 아,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갔더니만, 내가 11조를 몇 달 거 떼먹었더니만, 내가 교회 봉사를 하지 않았더니만, 또 주의 종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다가 안 주셨다고 그렇게 믿지, 저 목사가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믿는 성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론 없는 취약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식함. 여기서는 고집이 나오잖아요. 고집. 이론에서는 궤변이 나올 수 있고, 이론만 자꾸 펼치는 사람은, 사실 근거 없이, 실제 근거 없이 이론만 펼치는 사람은 얼마든지 궤변을 말할 수 있어요. 궤변.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근거 없는 이론은 궤변이죠. 이론은 반드시 실제를 근거로 해야 되죠.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죠. 또 이론이 근거가 없는 실제 사건, 그것에 의해서는 사람이 고집만 늘어가요.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 화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천하 없어도 말 듣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쌓아오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론은 없지만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 근거를 대고 말을 해도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10년 후에도 화전하고 20년 후에도 화전하고 대대로 화전민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고집이 세니까. 그래서 이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형성하는 이대 요소인데, 바로 이렇게 점을 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경험에서 와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만들고 우매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가시는 성도들 말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냐면, 기도할 때 음성 들었다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데 막 진동이 오더라 이거예요. 나는 방언을 했다, 나는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쳤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성경 가르치면 와서 까박까박 졸아요. 이렇게 까박까박 졸아요. 왜? 이 성경적인 이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내 몸에 진동이 오느냐, 내 몸에 지금 불이 떨어지느냐, 지금 환상이 내게 보이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지금 들리느냐, 지금 기도할 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고 이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전혀 딱딱하고 듣기도 싫고, 그래서 이 경험론자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고집세기로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이 체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대상 중에 아주 쉬운 대상은 어떠한 분이냐면,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분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머리가 영리한 분들이죠. 기분 좋으시죠?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이 머리가 영리하시기 때문에, 그래, 처음에 이제 경험 좀 해본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다가 자꾸 말려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지혜롭고 영리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만날 앉아서 쏠라 하면 뭐 하겠는가? 또 뭐 음성이 자꾸 들리는데 이게 이상하다, 이거 귀신 같고. 이 예리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벌써 판단이 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시시껄렁해지고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고민을 해요. 야, 기독교가 뭘까? 도대체 성경 내용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하는데 도대체 성경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테이프 한두 개 들어보면 그냥이죠. 그냥 당장. 그러니까 벌써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접근이 안 돼요. 제일 어려운 분들은 체험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 환상봤다, 뭘 음성을 들었다,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내가 방언을 했다. 이런 소위 신비적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접하려면 한동안 지속되다가 아하, 이거 내가 좀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스스로 느낄 때에 그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 경험해 보니까 야, 이 제사장이 한 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얘기대로 형통해지니까 야, 저 우상만 가지면 이번 전쟁도 이길 수 있겠구나 해서 라이스 성읍을 처선별하고 중건한 후에 그 우상을 그 성읍에 세운 것을 우리가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제 조금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도성을 쳐요. 성읍을 쳐서 그걸 멸해요.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을. 그걸 쳐서 멸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거기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을 그들이 가져다가 거기다 이제 우상을 모셔놓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단지파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란 말입니다. 이게 개인이 우상 숭배가 시작됐는데 그것이 한 지파로 벌써 번져버리잖아요. 그 지파로 번져버리면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우상 숭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게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다음 형제들이 믿게 되고 그 다음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되고 그 집안이 모두 섬기게 되고 한 나라가 섬기게 되고 이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우상 숭배는 참 쉬워요. 왜? 보고 하는 거니까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는 보고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렇게 절하고 손 뒤집으면 되더라. 얼마나 단순해요. 내가 뭘 소원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렸다가 손을 엎었다가 뒤집고 일어나면 되는 거구나. 얼마나 간단하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도 아주 쉬워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성경을 다 공부해야 된다? 아이 골치 아파. 과거 공부하기도 힘들었는데 또 공부하라? 아이 귀찮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상은 저기 있잖아요. 우상이 눈앞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싹 실도 올려갖고 인자한 모습을 하고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 섬기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은 아주 간편하고 쉽게 간단히 번져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산책 나갔다가도 어느 절간에 들리면 다른 사람이 바로 대웅전에 들어가서 그 부처에다가 이렇게 절을 하게 되면 아, 나도 기왕에 온 김에 그저 들어가서 해야겠다. 신발 신고 들어가서 동전 몇 푼 놓고 하잖아요. 쉬우니까, 간단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되져버리고 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처럼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단자손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18장 14절로 20절 보십시다. 1621페이지죠. 중간에 18장 14절로 20절 보면 탐지자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만든 우상을 몰래 도둑질을 합니다. 아까 갖다 라이스를 정보하고 세워놨다고 그랬죠. 이렇게 도둑질을 해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다가. 한번 보십시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하여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17절 땅을 탐지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지부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탐지하고 지금 돌아와서 탐지가 아주 형통한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서 군대들은 한 600명, 이 사람들은 다 호위를 하고 탐지꾼들 5 사람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다 훔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몰래 훔쳐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600명하고 같이 입구에 섰다가 가만히 보니까 5 사람이 들어가서 신당에 들어가서 뭐 하는 듯 싶으니까 당신들 뭐 하느냐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입에 손에 대라. 그래 놓고는 너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게 더 나으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거든요. 자기가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정의 제사장이 한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만 몽땅 우상이고 에봇이고 제사장이고 몽땅 도둑질해 가지고 단지파가 이제 돌아간 거란 말입니다. 왜? 자기들이 그 제사를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위해 줄 신이 도둑질할 수 있는 신이라면 자기들이 도둑질에다가 놓은 신이 자기들을 보호한다. 또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 자기를 보호한다. 이론적으로 봐도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자기가 손으로 나무로 깎거나 흙으로 만들거나 돌로 새기거나 자기가 만든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 구조가 얼마나 미련스러운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왜? 바로 우상 숭배는 이론을 무시하니까. 이론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는 저기다가 100일 기도 해가지고 우상 앞에 100일 기도 해가지고 내가 저 아들을 얻었다. 내가 아이를 못 가졌는데 저기 가서 100일 동안 계속 10,000배, 1000배만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아이를 가져가지고 저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나는 여기다가 바친다 해가지고 불교에 보면 이름을 갖다가 아들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경험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 경험으로. 거기다 공들여서 나는 낫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속 날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운동입니까? 딱 엎드렸다가 이렇게 해서 또 일어나고 엎드렸다가 그러는 동안에 허리 힘도 생기고 전신에 활력소도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건강이 회복돼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공들여 놨다 이거예요. 에어로빅 했어도 낫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경험을 믿어서는 안 돼요. 경험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이 어떤 경험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상대에게는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단지파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다음 18장 21절로 26절 1622페이지 밑에 쯤 가보시면 미가의 무리가 단자손에게 쫓아가 항의하고 돌아옵니다. 가만히 미가 집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이 생각하니까 막 사람들 몽땅 군대들 데리고 와서 우상하고 자기들이 위하는 우상하고 제사장하고 다 데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미가의 집 무리들이 단자손에게 쫓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시치미를 딱 뗍니다. 도둑질에 가는 단지파들이. 이제 우상 가지고 한동안 멀리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집에 우상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혼자 가서는 안 되니까 모아가지고 쫓아갔어요. 쫓아가니까 너희들 뭐를 이렇게 쫓아왔느냐. 시치미를 딱 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몰라서 묻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남의 우상을 가져가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 우상 하나를 가지고 서로 빼앗겼다고 난리를 치면서 도둑질해 가기도 하고 강한 힘으로 빼앗긴 자를 엄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상 쟁탈전을 하게 된 겁니다. 미가는 할 수 없이 우상을 뺏긴 거예요. 단지파들이. 이렇게 해서 단지파가 결국 미가를 협박해서 우상을 빼앗아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섬기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이 우상을 섬기려는 인간 심리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60, 70년, 7, 80년 살다 다 죽으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은 또 새로 언제나 또 경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발전했다 하더라도 또 태어나는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잖아요. 여기서 태어나면서 발전하기까지 여기를 배우다가 또 죽어요. 또 여기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예나 오리나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별 차이가 없이. 사는 방법은 토굴에서 살다가 양옥지구 살고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생활 도구에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똑같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인간의 모습은 여전하다 말입니다. 지금 계속 번져가잖아요. 우상 종교도 계속 발전해요. 지금도 계속 발전해가요. 이래서 단지파가 결국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 이제 27절로 29절에 보면 단자손들이 평안한 라이스를 쳐서 단이라 이름을 합니다.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편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흠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결국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가지고 가서 단을 쳐서 단이라는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라이스라는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전혀 라이스라는 도성은 전쟁하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대적들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도성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단지파가 몰래 가서 그 라이스라는 성을 정탐하고서 이거 와서 이 성을 쳐서 우리가 빼앗아 살자 해서 이제 바로 이 단지파가 쫓아가서 라이스를 정복해 가지고 이름까지 라이스라는 성을 단이라고 고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의 경험이죠. 자, 내가 형통하리라. 너 정탐하는 거 형통하리라. 무사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야, 저 우상만 가지고 가면 충분히 라이스도 쳐서 우리들이 정복하겠구나. 그래서 몰래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빼앗아 가지고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만하면 성질만 하잖아요. 두 번이나 그랬으니까. 이래서 이제 우상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거기 이제 1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미가의 신상을 세워둔다고 그러죠. 단 자손 전쟁까지 이기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신상을 세워놓고 30절 보십시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예루살렘 여기에는 이제 모세가 지은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단은 이쪽 부분에 이 우쪽에 이쪽에 이제 단. 여기서 거리가 멀어요. 위에. 여기다가 바로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이 정복되는 날까지 그 우상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전통 있는 우상이죠. 바로 저 우상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이 단이라는 성을 빼앗아 우리로 살기 위한 신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신에게 마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 둘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참, 마음 둘 곳이 없다. 사람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늘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에는 정함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참 이제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있어야 돼요. 딱 마음 둘 곳. 그런데 이 마음 둘 곳을 우상 숭배에다 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정함이 있는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 딱 굳은 마음, 딱 자기 마음을 딱 정립하고 살려는데 바로 종교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꼭 우상을 만들어서만 종교가 아니라 다 지금 자기의 마음을 두고 사는 곳이 있어요. 절대 거기서는 자기 마음이 떠나지 않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황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아들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디엔가 자기 마음을 꼭 심어놓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우상이라는 것도 쉽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단자손들은 바로 그 미가 그 집에서 훔쳐온 우상을 자기들의 마음의 하나의 구심점으로 그렇게 삼아가지고 살게 된 것이다.
그래, 거기 이제 162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은 거기 히브리어가 하나 나오죠. 므낫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모세라는 명칭이 히브리 성경에는 므낫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세라는 이름을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70인역에는 모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본이 원본, 성경이 원본과 사본이 있어요. 원본은 처음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처음 기자가 쓴 그 성경이 원본이에요. 그 다음 사본은 그 원본을 보고 베낀 거고, 한자 한자 이렇게 베껴 놓은 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 사본을 또 보고 사본을 하죠. 원본을 보고 베낀 사본도 있고, 이 사본을 보고 또 사본한 사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연구 중에 한 과목이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요. 사본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원본은 지금까지 보존이 안 돼요. 그 보존이 돼 있어도 조각지로 보존이 돼 있어요. 다 보존돼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은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이렇게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걸 이제 양가죽에, 어느 것은 이제 파피루스는 이제 왕골과 같은 풀로 엮어진 그런 이제 종이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져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서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져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러더러 가죽으로, 양피지로 돼 있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 이제 파피루스로 돼 있는 것은 조각지로 정말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원본은 없어요. 거기다가. 그리고는 이제 모두가 사본이라 말입니다. 사본도 이제 오래된 사본이 있고, 그 사본을 보고 또 베껴놓은 사본, 오래되지 아니한 사본.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원본이 권위가 있고, 사본 중에도 역사가 깊을수록 사본 중에도 역시 권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본학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 갑자기 이제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거기 보면 모세라고 나오죠. 거기 30절에 보면 1624페이지 본문 30절,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 나와요. 거기가 모세인데 바로 그걸 므낫세라고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원본에. 자, 모세라는 명칭이 히브리 성경에는 므낫세로, 우리말 성경에는 도리어 모세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이죠. 사본으로 기록되는 히브리 성경. 이 므낫세로 나와 있다. 이 므낫세. 그런데 이런 건 찾기가 쉽죠. 왜 그러냐면 모세와 므낫세가 그 중간에 글자 하나만 빠지죠. 나자만 빠져요. 나자 하나만. 그리고는 이제 그 히브리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므낫세라고 할 때. 그런데 모세의 손자가 게르손이지 므낫세의 손자가 게르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라는 말을 사본할 때, 필기를 할 때 므낫세로 잘못 기록을 했다. 이건 쉽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본상의 문제는 오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원본상의 오류는 없다. 원본의 오류는 없다. 사본상의 오류는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베끼다가 보면 잘못 베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쓰다가도 편지 한 장을 쓰는데도 단어를 잘못 선택하는 수도 있고 받침을 잘못 쓰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본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는 모세를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단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사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러면 우상만 섬기며 살았는가? 그 다음 그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에는 음행이 따라요. 우상 숭배를 하는 데는 음행이라는 것이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상 숭배자들이 축제를 벌리잖아요. 축제를 벌릴 때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행음하는 그런 행태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번창하니까 역시 행음도 따라서 번창하게 되집니다. 자, 그럼 19장에 보면 1627페이지 행음의 현장이 19장에 나옵니다.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왕이 없을 때 레위인이 취한 첩이 행음하고 친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구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그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시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우구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제사장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첩으로서 살아가다가 이 첩이라는 여인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가로 가서 거하게 됐어요. 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려고 하인하고 첩의 집으로 쫓아가요. 3절로 9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단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의 나귀 2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그 첩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첩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첩 장인이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첩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나귀를 2피를 가지고 이제 첩을 가서 데려오려고 쫓아갔어요. 처갓집으로. 그러니까 첩의 친가로 쫓아가서 첩의 장인을 만나가지고 반갑게 영접을 받았어요. 자기 사위가 오니까 반갑게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사흘을 같이 거기서 머물렀는데 사흘을 지나고 나흘째 오려니까 장인이 그거 말려요. 뭐로 벌써 가려고 그러냐. 좀 먹고 시장길을 그치고 힘을 얻어가지고 떠나도록 해라. 그래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해가 지잖아요. 이게 떠나려고 하니까 또 못 가게 해요. 다 해졌는데 그냥 편안히 오늘 저녁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고. 그래 그 이튿날 또 그러는데 또 그렇게 만류해가지고 닷새를 지나요. 또 그 이튿날 가려니까 또 그렇게 장인이 말려가지고 계속해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장인이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일찍 출발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첩을 데리러 간 사람이 출발하지 못하고 장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첩장인의 소행은 자기 딸이 순환을 당하여 죽게 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든 과정들은 난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결과를 가져와요. 자, 19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 들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며칠을 거기서 더 머물고서 결국은 이제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돌아와요. 읽어보십니다.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다시 밤을 거기서 자지 않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떠났어요. 장인의 집에서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바로 아까 예루살렘 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안장 지운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웠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수가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수가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처하려다가 여기 우리 종족이 다른데 여기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가다가 그냥 기브아에 들려서 기브아나 라마라는 도성에 들려서 머물자. 그래 그냥 진행을 했어요. 첩을 데리고 오는 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 기브아나 라마의 머물자에서 갔는데 해가 져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영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노상에서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거기 19장 16절로 21절 30페이지 1630페이지 거기 레위인이 기브아에서 노인의 영접을 받아 먹고 마시게 되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그 본문 말씀 이전에 조금 올라가서 한번 보십니다. 19장 16절로 21절 그 우쪽으로 위에 쪽으로 어디서부터 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들은 나와요. 해가 져버렸다. 그들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거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다. 이는 그 시대의 사람의 타락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호와의 명하신 율법에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였으나 나그네인 그들을 사랑하고 영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손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나그네를 잘 사랑으로 영접하라고 모세의 율법에 가르쳤는데 이 나그네들을 바로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만큼 시대가 각박한 시대였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타락한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16절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벤야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가로되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을 짐과 보리가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 우리들과 그 다음 함께한 소년의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는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다행스럽게 들에서 일하다가 늦게 돌아오는 기부와 성읍 노인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그 노인의 영접을 받아서 이제 이 첩을 데리고 오는 자들이 이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발합니다. 19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발하느냐면 성읍의 비류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고 놓아주는 내용입니다. 19장 22절. 자, 이제 첩을 데리고 오는 이들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 비류들, 그 성읍이 요즘으로 말하면 깡패들이죠. 못된 사람들, 비류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으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 그 주인의 우구한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누웠더라. 얼마나 정말 추악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 수 있죠. 그만큼 백성들이 탈해. 어떤 일이냐면 첩을 데리러 간 이 사람 그리고 첩을 데리고 또 그 나귀를 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다 데리고 오잖아요. 하인하고 같이 가서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여자를 원치를 않아요.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 그거 끌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사회가 문란하고 비열한 사회인가. 그 남자를 꺼내라니까 그건 너무 망측하다. 차라리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예요. 노인이 내 딸도 있고 이 사람 첩도 있으니까 차라리 여자들을 내보낼 테니까 여자들하고 상관을 해라. 이러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 남자만 굳이 꺼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내 남자들은 안 나오고 여자들 그 첩을 내보내주니까 얼마나 정말 괴롭혔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문간에서 그대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여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가? 문제는 이거예요. 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내 자손이 번창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사사들을 세웠을 때는 말 잘 듣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는데 사사들이 없으면 이 모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듭거듭 12번째 사사들을 세웠지만은 끝내는 사사가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추악한 행음을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아주 그냥 다 삭막하게 돼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퇴폐된 것이고요. 또 이런 행음에 빠져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퇴폐된 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망가져버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2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백성이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가 왕의 지도를 받고 왕의 인도를 따라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1633페이지 1633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뒷부분 제일 끝에 보면 아침이죠. 아침 동틀 때에 그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노인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받기까지 거기 누워 있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적인 부패상을 여실히 드러내 주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잘못된 소행이다. 이와 같은 부패상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없는 지상교회가 세속화되어 영적 행음으로 인한 타락상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모든 세속교회의 부패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한다.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요. 정신적으로는 종교를 추구하고 육체적으로는 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우상을 택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는 하나의 이런 성적 부패상을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 사회도 결국 대립은 크게 둘로 되잖아요. 자, 지금 개방사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성적 타락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 좀 폐쇄사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아랍국가 중동과 서구 문명이 지금 충돌이 바로 이런 소위 정신 문명과 육체 문명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봐도 다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의 종교적 대결로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구 문명의 종교적은 기독교 문명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 기독교 문명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기독교가 있어요. 그게 오늘의 타락된 기독교예요. 자유주의 기독교. 그냥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의 그냥 교사, 그냥 조금 우리의 본보기의 사람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적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공자나 석가나 그 다음 노자처럼 그렇게 조금 특출한 좀 영악한 그런 인간 지도자, 스승이다. 본보기의 스승, 표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예수를 제거해버린 기독교, 자유주의 기독교죠. 이것은 완전히 결국 그런 기독교가 오늘의 타락된 서구 문명을 낳아놓잖아요. 이 서구 문명은 완전히 성적 타락이 만연된 문명이라고 보아서 틀림이 없죠. 서구 문명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저 아랍지국은 여자들을 완전히 다 막 이렇게 감싸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들이 말하는 나름대로의 종교가 있거든요. 알라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신. 그래서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엉덩이 들고 절하고 하는 그런 식의 종교. 그런 알라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 폐쇄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회가 개방되지를 못하고 발전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정신적으로는 아주 종교적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힘든 게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 전쟁에서 힘드는 게 너무 정신적으로 단결이 돼 있으니까 전북 사람들은 순교라고 생각해요. 전쟁터에 가서 후세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순교다. 순교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거든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강력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구 문명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성문화를 떠나서 이제는 마약 문화로 치닫잖아요. 완전히 그건 한층 더 심각한 문화거든요. 마약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육체 문화죠. 본능 문화, 성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제 아랍 문화는 정신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래서 이 문화의 문명의 대결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 둘로 딱 규결이 된다. 정신 문명, 육체 문명. 정신 문명은 하나의 우상을 택하게 되고 육체 문명은 성을 택하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런데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대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우상 종교가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우상 종교가 아니라 철저한 진리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로고스의 종교, 진리의 종교. 정말 가장 고상한 정신, 가장 고상한 영적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산이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하고 숭고하게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왕을 모시고 산다는 행복이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19장 27절로 30절에 보면 죽은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눠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여자가 죽었어요. 여자가 밤새껏 그 기부와 비류들에게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아침에 실신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첩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이 남자의 눈이 얼마나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이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눠요. 한번 보십시다.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느니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죽은 시체를 데리고 갔어요.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첩의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12덩어리 이 여인의 시체를 12덩어리로 나누어서 한 덩어리씩 각 지파들에게 다 탁송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택배로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한 이상한 여인의 시신 토막이 다가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아무리 부패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이거 상의해보자. 이거 무슨 일이냐 하고 지금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온 나라에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우리 차 한 잔 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십시다.